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0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에게 간증을 전해주실 최복희 대표님, 본월드 대표 이사님이 계신데요, 놀라운 간증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비전과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도 주제를 절대 신뢰, 우리가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거뜬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일 말고도 그동안 역사로 볼 때도 성경 역사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 앞으로 살아갈 동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훈련이고 예방이고 예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가 눌렸었습니다. 기업을 하다 보니까요, 치명적인 거예요. 음식 장사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좀 괜찮아지다가 또 찬물이 확 저희를 덮으며 매장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들도 많고 또 가맹점 사람들도 2,000명이나 되다 보니 이 위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있기로 결정했고 절대 신뢰로 이걸 뚫고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10월달 내년 5월달까지 잡혀있는 그 강의 간증 계획을 다 캔슬했어요. 스스로. 왜 그랬냐면 나 죽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제가 그렇게까지 한 못난 사람이었었어요. 몇 달 전까지도. 근데 지금은 어차피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데 여기에 내가 눌리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담대히. 왜냐하면 계속 문제를 묵상하니까 문제가 저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도, 저도 딸이 셋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문제를 묵상하지 마라.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한테 집어삼킨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하고 막 가다가 물 위를 막 걷다가 갑자기 눈을 아래로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그게 저한테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같이 하시죠.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주님 붙잡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긴 게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은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한 주인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관계를 체크하는 거지,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에 빠지고 현재 일어나는 문제에 함몰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몇 달 사이에 정말 동굴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백도 현재 저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고백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 사명의 기본기를 점검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기간 안에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기가 막힌 환란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전 또 막 망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정말 저희 또 가맹점은 다 생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 미리 제가 잘 오다가 어느 순간 그냥 확 제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저희도 딸이 청년들이니까요. 딸이 셋 있는데 셋째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직 취업 못 하고 있어요. 뭐 어디 3개월 인턴하고 오더니 갑자기 그 취업이 안 되고, 방에 커튼을 시커멓게 쳐놓고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이 친구, 저희 딸아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세대야, 막 이래서 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하면서, 제가 먼저 일어나고, 제가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그리고 저는요 고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청년들이시잖아요. 저희 딸에게 해줬던 이야기들도 같이 나눌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정확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이 훈련, 이 고난과 연단은요 의미 없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 큰 걸 먼저 넘어가고 나면요 다음에 인생이 펼쳐질 골리앗도 나타나고 높은 산도 나타나고 뭐 별게 다 나올 건데, 이렇게 큰 걸 먼저 이렇게 다 하고 나면요 다음에 더 힘이 있어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힘든데 저희 남편 아예 넋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해준 말이, 저희 부부가 같이 경영을 하거든요. 남편이 회장이고 제가 그 밑에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이거는 힘이 될 겁니다. 나중에 영적 근육으로 우리가 더 큰 일도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격려를 하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키단은 절대 신뢰인데요.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 능력입니다. 제가 계속 능력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원래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능력 달라는 기도를 했었는데요. 어떤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들으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실망하실 거예요. 돈 잘 버는 능력 달라고 기도했어요. 돈 달라는 기도와 돈 잘 벌게 해달라는 기도와 얼만큼 차이가 날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도 내가 돈 잘 벌고 집 사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 능력은 당연히 따라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능력은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고난을 뚫고 가는 능력,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 그 능력을 구하면 나머지 것을 다 우리가 다 치고 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엄한 돈 버는 능력을 제가 막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제가 제 인생 여정을 쭉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는 내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 그냥 뭐 많은 말씀이 제 인생에 성취가 되고 또 실제 제 삶에서 체득된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냥 제 인생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제가 허접의 대왕입니다. 약함의 대명사입니다. 병들었던 사람이고요. 아이 없고 돈 꾸르던 사람이고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호떡장사하고 요리학원에서 설거지하고 냉장고 청소하고 바닥을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섭리와 능력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신앙 여정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아무 우리의 행위 상관없이 구원을 받고
그 뒤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받는데요, 성화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몸부림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제 신앙 여정을 보시면서 구원과 성장, 성숙, 성화되는 과정들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지만 나중에는 자아를 가장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게 자기입니다. 자아. 나예요. 남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나예요. 나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좀 얘기해 주시는 것은 제 신앙 여정 몇 코드만 얘기할 건데요. 그때 저거는 하나님이 저거 해결하시는 거였다. 저 부분은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그런 거를 내 인생, 또 우리 청년들의 인생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잖아요. 그 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중심, 난 지금도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나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게 나예요. 이기주의, 나 중심. 왜 이렇게 나는 나를 못 벗어날까요? 진짜 제 목적은요, 목표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잊고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저를 강권해 주시길 원하는 게 제가 궁극적인, 사실은 나아가는 목적지입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그분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저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시며 하나님 뜻과 계획에 맞는 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요, 제 뜻과 계획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뜻과 계획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굉장히 큰 오랫동안 범했던 오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다 우리에 대해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 그분 손안에 다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 뜻과 계획을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묻는 기도를 하셔야 되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에 대한 뜻과 계획이 어디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죠. 바짝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제가 강도보다는 빈도라는 얘기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강도보다는 빈도, 친밀함했어. 강도는 힘들다, 3일 금식, 40일 새벽 작정기도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헌금, 목적 헌금 아니고요,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거는요, 자주자주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묻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연합하는 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느 분이 최근에 교회에 지금 이미지가 완전히 깨졌는데 이 교회 이미지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그렇게 묻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신 것은 내부, 내면, 외면이 아니라, 이미지는 우리는 밖을 막 꾸미는 회칠한 무덤, 이런 걸 하나님은 혼내시잖아요. 저에게 정확히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내면에 있는 주님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계를 점검하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란,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 온전히 나에게 주인 되어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게서 자연스럽게 주님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과정을 밟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요 얘기하고 신앙여정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초심, 믿음의 기본, 기초를 점검하는 작업은 예수님 앞에 항상 앉아서
골방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독대하며 제 안에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그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삶으로는 영적인 것과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삶으로는 다 스톱이 되었어요. 해외에 제가 선교 매장,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터교회 선교 매장 내주로 많이 전 세계를 다녔거든요. 해외 사업을 하면서 아무 데 갈 수도 없고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저희 본주의 도시락에 매장을 내줘서 그걸로 선교 지속 가능한 모델 자비량 플러스 자립 선교를 도왔었는데 다 홀딩되고 문 닫고 이랬어요. 그래서 더 낙심이 제가 됐었는데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지금 현재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점검하게 하셨어요.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관계를 회복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국내 3개 매장, 직영점 3개를 해외에만 내고 있던 저가 국내 일터교회 매장 자체를 선교 매장처럼 국내 3개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2개는 있던 걸 일터교회로 만들고 있고 하나는 새로 냈어요. 우리 본월 미션센터 안에다가 구내 식당에다가 선교 매장을 냈어요. 본도시락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직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 다시 이제 리부팅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고 여기서 다 점검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랬을 때 또 쓰임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 절대 신뢰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그리고 준비하고 예비하자 하고 그런 선포를 하고 직원들과 그 매장을 선교사님들에게 내줬던 매장 이렇게 하세요 하고 우리가 그 방향을 지시하고 가르쳐줬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계속 하면서 제가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 선교지가 해외만 선교지인가? 300만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선교사님들도 엄청 많이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 또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도 많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선교 매장이 필요 없나? 국내에는 일터교회가 필요 없나? 왜 해외만 내가 눈을 돌리고 있었지? 이러며 하나님 앞에 제가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여정은 특히 간증을 하러 제가 이렇게 서면 옛날에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로. 그런 과정을 제가 밟고 있는 걸 지금 옛날에 제가 어떤 성공 스토리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실패 스펙이 높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얘기 들어보면 실패 스펙이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실패 스펙을 쓰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일할 타이밍이에요.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성경 역사에도 다 그렇잖아요. 제 인생에도 정확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함이 곧 강함이다가 제 인생의 주제고 제 신앙 여정의 키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본인의 신앙 여정과 한번 대입해 보시고 청년들이시니까 앞으로 긴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저보다도 저는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고요. 그래서 저가 오늘 하나님이 제 인생에 기적을 베풀었던 기가 막힌 자기밖에 몰랐던 나 중심이었던 나나나 했던 저를 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직도 멀었지만요 이렇게 가고 있는 그것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면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한 4개 정도 이렇게 터닝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는요 20살 때 지금 저의 남편 김초로 집사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22살 때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요. 왜냐하면 저는 불교육의 샤머니즘이 뒤섞인 시골에 있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밑에 한 20여 채가 모여 사는 집성촌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완전히 시골 내기예요. 그리고 자녀가 13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나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안 찾아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랐어요. 그래서 대학교 갔는데 어떻게 은혜로 진짜 대학을 갔는데, 남자친구인 지금 저희 남편 첫사랑이에요. 그 사람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교 때까지 등이 달려있어요. 저희 집에 종갓집이니까 사당도 있고 선산에 절이 있었어요. 절에 제 등이 대학교 때까지 달려있었어요. 그런 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하필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예수 안 믿으면 헤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첫사랑이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제가 마음을 너무 많이 줘서 헤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려고 예수 믿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4학년 말에 결혼해요. 그리고 24세 초대 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동기가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려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결혼했는데요. 저는 사랑만 하면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했더니 너무 가난한 거예요. 고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 고향은 서천인데요. 5일장을 돌며 이렇게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 5명을 36에 나셔서 키우신, 힘들게 고생하시고 자녀를 키우신 분이세요. 저희 남편 고학생. 결혼했더니 100에 5만 원짜리 부천 역곡에 방 한 칸 얻어서 초년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 없고 돈 꾸러 막 다녔습니다. 문전박대 당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서러워서 대전으로 돈 꾸러 갔다가 서러워서 기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제가 초라하고 저는 집이 막 시끄러운 집에서는 컸지만 가난하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시골 농사처 많으면은 먹는 거 고생 안 하잖아요. 근데 먹는 걸 걱정해야 될 만큼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거기 더구나 아이까지 하나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끌어 갔다 문정박 받으니까 온 서름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막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간다고 결혼식에 아무도 안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서러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친정에 갈 수도 없고 막 그랬습니다. 그 기차에서 올라오면서 일평생 하는 기도 제목이 생겨요. 하나님, 저 부자 만들어주세요. 나눠주고 저 베푸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기차에서 막 울면서 기도 제목이 처음 생겨요. 예수 믿고 처음으로. 그리고 와서는 오갈 데 없으니까 제가 한 일은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아이 없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를 도와주시던 아주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사모님하고 친해서 맨날 전단도 돌리고 막 신방도 다니고 그랬는데요, 저를 도와주던 구역장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계속 중요한 신앙의 동기를 마련하게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복받고 부자 되려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오갈 데 없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그랬는데요, 이분은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마음 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요, 저는 교회 열심히 가는 순서와 함께 신앙 성장에 같이 맞물려 성장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몸이시죠. 제 안에 소망이 싹 텄던 것 같아요. 갈망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저한테 싹 텄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아무에게도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금요 철야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일찍 끝나잖아요. 제가 그 신앙생활 초기할 때는 80년대 말 그때니까요, 막 밤새서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새벽에 집에 왔는데 혼자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근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이게 제 인생에서는 BCAD로 갈린 사건입니다. 제 인생의 최대 사건입니다. 최대 사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제 죄를 못 박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죄악 덩어리인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전엔 제가 죄인인지 잘 몰랐어요. 죄인이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나는 건널목으로만 다니는 사람인데, 난 도덕적인 사람인데 뭐 이렇게 나한테 죄라고 그러지? 아담 죄가 나 무슨 상관 있지? 이런, 교회 오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성경 말씀 중에도 축복에 관한 말씀만 제게 들어왔어요. 그랬던 저였는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제 안에 시궁창 같은 제 내면을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일주일을 통곡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집에 친정집에 작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옛날 말로 첩입니다. 엄마 있고 첩이 있어. 우리 엄마 7명, 거기 6명. 시끄러운 집안 살아. 나는 이 가족들의 난 아이들이 원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했어요. 작은 어머니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거의 밤마다 살인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저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죄악들이 제 안에 있는 거를 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며 저를 제 죄를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때서 제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저에게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한 주인으로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정확히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번어게인, 거듭난다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하고 제가 BCAD로 갈려지고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새벽마다 가가지고 제가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 은혜를 어찌할까요? 제 인생 다 드려요.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고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원 기도래요.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에 다 제가 원하는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신학 공부를 해라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고 미랄이 되라 이러셨어요. 저는 미랄이 되라.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 모르고 너가 죽어라. 그래 열매 맺는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이런 그렇게 믿음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계속 미랄이라는 단어는 계속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로 정확하게 박혀버렸어요. 미랄이 어떻게 돼야 되나 했는데요. 그럼 막 외면했어요.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더 저에게는 이해도 되고 중요하게 와닿았어요. 그렇지만 그 미랄은 지금까지 오면서 제 인생을 미랄 여정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처음 받을 레마입니다. 미랄이 되라는 것이. 그렇게 하고 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 여전도 봉사 조그만 교회니까 막 이것저것 하면서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상황이 바뀐 건 일도 없어요. 여전히 돈 없고 가난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고 남편은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저희는 지방대학을 나와서 둘 다 지방대학 나와서 서울에 왔는데 취업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어머님이 장사를 해서 그런지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 힘들고 가난한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았는데 저는 영적으로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과 후가 제가 바뀌어져 있었어요. 기쁨, 평안이 저에게 왔고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봉사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고요.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정확히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러시죠. 제 영혼이 잘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세 번째 터닝입니다. 저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이 누구랑 동업을 했어요. 순식물성 화장품, 바디용품이 많았어요. B&B 하우스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B&B라는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팩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B&B 하우스, 바디 앤 뷰티 하우스입니다. 그걸 400개나 오픈하며 대박을 내요. 그리고 막 아침 방송에도 나오고요. 유망 업종으로 카폰이 달린 막 세단을 타고 다니고요. 저희는 부천의 시장통에 막 살았던 막 지하도 살았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강남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조금 생략을 한 겁니다. 그렇게 30대 초반에 저희가 부자가 되었어요. 제가 잘해서 부자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이제 고생 끝 생각했어요. 그리고 큰 교회로 옮기니까 존재감도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 뜨문뜨문 다니고요. 주일께서 놀러 가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명품 가방 사고요. 신세계가 가까웠어요. 신세계 가고요. 그리고 부자 되면 나눠주어 꼬주 베푸는 부자. 아직 부자라고 생각 안 했어요.
쓰고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았어요. 그렇게 계속 씀씀이가 커지니까요. 그리고 저희 집은 아주 고급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지하에도 살고 105만 원짜리 샀던 제가 그럼 막 감사해야 되잖아요. 막 화장실도 두 개나 되고 방도 큰 방이 몇 개나 되고 그러고 막 그 부자 동네로 이사를 했는데 근데요 제가 자꾸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언덕을 바라보면 거기가 더 부자 동네예요. 완전 고급 빌라에 단독주택 막 그룹 회장님도 사시고 그런 동네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로 가고 싶은 거죠 제가. 그런 욕망,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눠주고 주고 베품 일도 하지 않았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 아시죠? 자고하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얼마 못 가요. 몇 년 갔던 것 같아요. IMF 터졌어요. 저희 전부 다 수입 화장품이었습니다. 날아가는데 몇 달 안 걸리더라고요. 다 정리해서 중국으로 튀라고 했는데 그럴 순 없죠. 저희가 다들 차, 집, 통장 다 채권단에 넘어가고 저희는 그냥 가난했었잖아요. 초반에는. 지금은 가난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세무채납자, 연쇄부도자, 빚쟁이, 신용불량자 딱지가 다 붙었어요. 저희 남편 수용기로 도망다니고 저는 신경정신과 병원을 앓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속이 시원치가 않아요. 계속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막 해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저를 휘감아서 정신병을 아주 심히 신경쇠약, 우울증, 환청 증세 막 이런 것들이 막 겹쳐서 저에게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서 빚쟁이들이 막 소리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 막 두려움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다 정리하고 빈손 털고 올라오셨어요. 며느리가 아프니까요. 저는 그때 아이가 셋 됐어요. 딸만 셋이 됐는데 어머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애들 셋의 부부 신우까지 같이 올라와서 7 식구가 일용할 걱정해 줄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수영기로 도망다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를 갖고 왔어요. 저한테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살 길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저한테 줬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리점 사업이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거의 같거든요. 생리가. 근데 그게 보니까 아이들 오락실 프랜차이즈 프로젝트였어요. 그거가 한참 그때 막 오락실 뿅뿅 같은 게 막 뜰 때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는 순간 그냥 딱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내용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코 묻은 아이들 돈 빼서 돈 벌어서 우리 아이들 키울 수 없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 남편도 바로 그렇지 하면서 바로 접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친구에게 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뒤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저희는 그 뒤로 어떻게 했냐면요. 어머님이 오셔갖고 새벽기도 다니면서 빈병 폐지 주셨어요. 저희는 그걸 볼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한 건 저는 신경정신과 병원을 들락거리며 막 치유도 받고 입원도 했었고 약도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호떡장사입니다. 그 호떡장사가 저는 고난학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요 그 부자였을 때 저는 그 뒤에 깨달았어요. 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생각을 바꿔주신 계기가 있는데요. 돈 많고 부자 된 게 축복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부자 됐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 저주입니다. 제가 정확히 그랬어요. 부자 됐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잖아요. 저주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최고의 복,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 최고의 복인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채워지지도 않아요. 이 땅 걸로는 채워지지도 않아요. 제가 채워지지 않는 걸 경험. 근데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복인 겁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되어서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저같이 준비 안 되고 뭐가 뭔지 구분도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 복인 줄 알고 축복 물질 줘가지고 인생 망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뺏으시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을 다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망하게 하신 건 그때 당시는 저준 줄 알았는데 망하게 하신 게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저를 돌이키게 해주시 않으셨으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패망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으로 성장되어 있더라고요. 고난학교 때 숙명여대에서 호떡 장사하고 또 요리학원에서 설거지하고 심부름하면 남편 친구 회사에서 식당 컨설팅 회사였었거든요. 거기서 요리하고 심부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행주 삶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뇌 약을 먹고 있다 보니, 뇌에 병이 나다 보니 다른 중요한 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이 다 고난 학교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버린 줄 알았고 하나님을 제가 실망시켜서 하나님이 저를 놓아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밀착해서 하나님이 저를 철저히 훈련하고 가르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키였던 거예요. 그것을 제가 배우며 정말 그 시간 안에 완전히 하나님이 저의 자아를 깨고 자기 연민, 자아 도취, 이기주의 다 깨시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고난학교, 인생 전체는 하나님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인을 만드는 하나님 학교죠. 그 안에 징계가 있었고요. 청지기 훈련, 물질 훈련,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저희가 원래 가졌던 사명을 회복시키는 훈련, 그리고 주는 자의 기쁨, 그런 것도 다 그 안에 축복을 예비하고 또 축복 줬을 때 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훈련을 그 시간에 하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한 호떡 장사 2년 정도 했고요. 요리학원에서 설거지 2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끝자락에 요리학원에서 심부름할 때가 저한테 가장 어두운 밤이었던 것 같아요. 동굴에 갇혀있는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종로에 그 학원이 있었는데 종로통을 맨날 울며 돌아다녔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끝인 건가요? 인생이 이런 걸로 이렇게 끝나는 걸로 제 인생에 하나님 뜻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하면서 엄청 울고 다녔어요. 버림받은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다 떠나가고요. 정말 절대 고독의 시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첫사랑에 제 인생을 다 걸었던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이 기억이 나며 하나님 한 분에게 제가 매달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길어서, 아버지 제가 보이시나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성공, 물질,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 아버지 딸로만, 하나님 딸이라고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만 하면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마침내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존재,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있는 구하던 제가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누가 전도지 놓고 갔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러브레터로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보면 설교, 10분 설교가 있었어요. 눌렀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쩜 그렇게 저한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도전되는 말씀이 2개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거듭날 번어게인 하셔야 되세요. 다 하셨겠지만요, 저는 한 5년 걸려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물론 성경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시고요, 내면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그분이 내면의 음성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됐던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그 말씀을 그때서 설교 말씀 들으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다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이 저를 다시 만나주는 거로 저에게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이죠.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본죽을 선물 받습니다. 저는요 내내 그 고난 끝에 선물 그게 가장 큰 축복, 본죽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물론 본죽도 선물이죠. 진짜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셨는데, 아까 얘기했죠. 최고의 복,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이 만나주는 그 복이었던 거예요. 마침내 줄이시고 시험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신 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세요.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난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상급인 거예요. 본죽도 주셨지만요, 그리고 나서 저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읽고 레마 외우고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문 쓰고 그랬어요. 제가 언어가 안 좋은데 하나님이 언어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를 계속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고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고 밑줄 그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다 옮겨 쓰고 외우고 반복하고 계속, 그게 제 신앙을 지켜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제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손에 있는 걸 구하던 제가 하나님 얼굴을 구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 있었는데요, 그게 여기까지 오는데 이끄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가 본주 주시고 그 뒤로 본사랑재단이란, 여기도 섬김과 나눔이 모토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본죽하고 본사랑재단을 먼저 세웠어요. 거기는 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입니다. 기업의 10%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에 쓰고 지금도 계속 본사랑재단이 가고 있고요. 그 뒤에 본 월드미션, 본 미션 선교재단을 세워서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는 선교사님들 머리 둘 곳 없는 분 섬기고, 자녀 장학금, 또 아픈 분들 또 예배, 식사, 섬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선교사님들 섬기고, 선교사 협력과 지원 부분은 저희 브랜드나 노하우를 전부 다 제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비즈니스 선교,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 선교 매장을 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증인으로도 서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끌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로 세미한 음성을 성경 말씀으로 들을 때 오류가 적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그 말씀 내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응답으로 이렇게 임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는 걸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류가 덜하죠. 제가 내면의 음성은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면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 읽으시고 외우시고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사 제가 병들었었잖아요. 삶도 몸도 모든 게 다 병들었었어요.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시니라. 제가 온전해지는데 말씀이 이끄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을 이룰 능력, 본죽을 통해서 본사랑 본미션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아주 작지만 힘을 보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 허접했던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셨잖아요. 이게 저에게만요? 우리 모두에게. 예, 지금 약한 거, 부족한 거, 고난, 그건 하나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때문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축복을 준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기회라고 보겠습니다.